오늘은 오래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버려진 아이가 세상을 구한 전설, 다리공주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그 여정을 걸어볼까요? 아득히 먼 옛날 하늘의 별빛이 유난히 희미하던 어느 계절, 그날은 기이하게도 바람도 숨을 죽이고 궁궐의 뜰마저 한순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큰 운명이 태어날 것을 세상이 미리 알고 기다리는 듯한 밤이었죠. 왕후는 7번째 아이를 낳으려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향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창밖에서는 붉은 달빛이 스며들었죠. 산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왕후의 마지막 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터지는 순간 궁궐의 정원에 있던 학들이 깃을 치며 날아올랐고 멀리서 천둥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그 울음이 하늘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성아,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아래옵니다. 공주이옵니다. 순간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빛나던 눈동자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또 공주라니. 7째까지 모두 공주라니. 실은 임금은 오랜 세월 동안 왕자를 기다려왔습니다. 대가 끊기면 나라의 기운도 사라질 것이라 믿었고 이미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듣고 있었죠. 그 불안과 두려움은 그를 점점 어둡고 잔혹한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궁중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감히 말 한마디 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들판에 버려라. 왕자는 아니니 나에게는 필요 없다. 저하, 그 아이도 제 자식입니다. 어찌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라 하십니까? 조용하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나이가 아니다. 그저 사라져도 되는 존재일 뿐이다. 왕후는 눈물로 옷깃을 적셨고 신하들조차 얼굴을 돌린 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 잔혹한 명령을 막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바구니에 담겨 왕궁의 뒷문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상과 벌써 이별할 처지였지요. 새벽 안개는 짙었고 들판은 싸늘한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찬 흙먼지를 날리며 아기의 울음소리를 멀리까지 실어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억울함과 슬픔을 품은 작은 호수처럼 밤하늘로 퍼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들판을 지나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던 길이었죠. 아이구나. 영감, 저기 바구니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 무슨 짐승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아기잖소.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바구니를 들춰보았습니다. 아기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아기를 이렇게 버리다니. 어서 데려가세. 이대로 두었다간 살아남지 못하네. 노부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그들의 품에서 점차 잦아들었고 꼬마 생명의 체온이 오히려 노부부의 팔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죠. 이름 없는 그 아기는 노부부의 집에서 따뜻한 불 옆에 누워 첫잠을 잤습니다. 노부부는 눈물을 닦으며 아기에게 곱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버려졌지만 우리가 주었으니 발이라고 부르자꾸나. 바리바리 걷어들인다 할 때 그 발이다. 그래, 이 아이는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게야. 그리하여 바리는 버려진 생명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는 아이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리가 노부부의 품에서 자란 세월은 마치 햇살 속에서 녹아드는 눈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초가집은 늘 장작 타는 냄새와 따뜻한 보리차 향기가 감돌았지요. 바리는 아침이면 할머니가 지어주는 쌀죽을 먹고 낮이면 들판에서 풀을 엮으며 놀았습니다. 노부부는 자식이 없었기에 바리는 그들이 평생 처음으로 얻은 기적 같은 존재였고 바리에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바리는 누구보다 일손이 빠르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개울가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친구를 보면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고, 비 오는 날엔 마을 어르신의 집더미를 대신 옮겨주곤 했지요. 어쩜 저리도 얌전하고 착할까? 누구 집 딸인지 복이 많네. 복이 많아. 에구, 우리 바리가 복을 가져온 게지 뭐. 바리의 웃음은 마을 사람들의 피로를 녹이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바리는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말은 바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 다가왔지요. 저기 발이라는 애 말이여. 사실 왕실에서 버려졌다 카더라. 에고머니나 진짜요? 궁궐에서 버리고 간 아이라니. 그럼 노부부는 그걸 주워다 키운 거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산에 버려진 아기가 살아있겠어.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팔자인갑다. 바리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장작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고 숨조차 고르게 쉬지 못했지요. 버려졌다니. 저를 부모님이 버리셨다고? 바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 노부부의 얼굴, 할머니의 손길, 할아버지의 웃음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바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부부는 바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바리야, 무슨 일이 있드나? 얼굴이 왜 이리 사색이 됐어? 저 정말 버려진 아기였나요? 그걸 들었구나. 할아버지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 맞다. 넌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져 있었지.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몰랐다만 우린 널 그냥 두고 올 수 없었어. 너는 우리의 아이여.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숨기셨어요? 바리야,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겼던 게다. 혈통이 어찌 되었든 너는 우리한테 오던 날부터 하늘이 보내준 복덩이였어. 바리는 눈물을 쏟으며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한 품은 세상 어떤 진실도 바리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었지요. 그날 밤 바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달빛은 사방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바리는 창문을 열고 멀리 보이는 왕궁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줄곧 행복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집힌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곳에서 나를 버린 부모님이 살고 계신 거구나. 왜 날 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나 바리는 끝내 원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도 진실을 알고 싶은 조용한 갈망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바리는 문득 마음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지 못한 숙명이 어딘가에서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 느낌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바리의 앞날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왕실에는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풍년이어야 할 계절에 기이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병에 시달리고 가축들까지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왕궁의 가장 높은 탑에서 급박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나라에 큰일이 닥쳤음을 알리는 비상신호였습니다. 왕궁 안쪽 깊숙한 침전에서는 임금이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가쁜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전하, 의식을 잃으시면 어쩌옵니까? 정신을 조금만 더 붙들어 주십시오. 전하의 병세가 어제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중전마마.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아무도 전하의 병을 고치지 못하오? 전하의 병은 이승의 약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몸속의 기운이 모두 말라버리고 있어 약을 넣어도 가시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요? 한 곳, 단 한 곳이라면 전하를 구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도대체 어디요? 서천서역국 죽은 자의 길이 열릴 때만 갈 수 있는 곳, 그곳의 생명의 샘에서 흐르는 물이라면 전하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천서역국이라니. 그곳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지 않나? 그 길을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데. 중전마마, 전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한 명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누구란 말이요? 7번째 공주. 버려진 그 아이 바리마마요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단 말이오? 예, 마을의 노부부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이 서천서역국의 길을 열 수 있다 전해집니다. 며칠 뒤 바리의 작은 초가집 앞에 왕실의 사자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습니다. 노부부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기 발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사는 곳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집안에서 바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스치며 어떤 운명을 예고하듯 흔들고 있었죠. 저입니다. 발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바리 공주, 전하께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저를요? 저는 왕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왕실의 7번째 공주,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그 아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리야, 가고 싶지 않다면 우린 말리지 않겠다. 넌 여기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다. 바리는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려진 아이. 그 말이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왕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일 뿐이라는 사실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분이 저를 버렸더라도 그분은 제 아버지이기도 하겠지요. 바리야, 너는 어찌 이리 착하냐? 저는 가겠습니다. 그분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다면 해야겠지요. 바리 공주, 왕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리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가득했고 달빛은 창문을 통해 은은히 비쳐 바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부모님이 왜 나를 버렸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설령 찾지 못한다 해도 이 길은 제가 가야 할 길이겠지요. 그녀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길에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날, 바리는 조용히 짐을 챙기고 노부부가 준비해준 작은 보따리를 등에 졌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떡 한 덩이, 따뜻한 옷 한 장, 그리고 할머니가 밤새 손바느질하여 넣어둔 작은 부적이 들어있었지요. 이 부적은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다. 우리가 주운 바구니에 함께 들어있었지. 혹시나 너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그동안 품에만 간직하고 있었단다. 어머니, 꼭 간직할게요. 바리야, 몸 조심해라. 그 길은 사람의 발길이 가는 길이 아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도 모른다. 저는 돌아올 거예요. 꼭 다시 뵐게요. 바리는 들판을 지나며 자신이 버려졌던 곳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스라지는 풀잎 위로 바람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있었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갓 태어난 자신을 이곳에 두고 떠난 그 부모의 심정은 바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습니다. 과거를 탓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바리는 발걸음을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한 걸음이 세상 누구도 걸으려 하지 않았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바리는 큰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서천서 역국으로 향하려면 이 험난한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이미 폭풍으로 들끓고 있었죠. 거대한 파도가 칼날처럼 부서지고 바람은 울부짖는 짐승처럼 바리의 몸을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부디 길을 열어주세요. 그 순간
파도의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람 역시 슬며시 고개를 숙이듯 잔잔해졌습니다. 마치 바리의 결심이 바다의 신에게 닿은 듯 했습니다. 바다는 무사히 건넜지만 이번에는 험난한 산길이 바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은 높고 험했고 길 위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사방을 넝쿨처럼 얽어매고 있었지요. 그때 먹구름처럼 검은 연기가 스며들며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산은 인간이 마음대로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바리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서천서 역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그 공주냐? 그런데도 그 아비를 살리겠다고 이 길을 나섰단 말이냐? 네,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구나. 좋다. 길을 열어주마. 그러나 명심하라. 약해지는 순간 이 산은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산신령이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막혀있던 산길이 기적처럼 열렸습니다. 바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새롭게 열린 길을 따라 조심스레 나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이 뒤섞이는 지점 같았지요. 안개 속에서는 수많은 영혼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바리야, 여기 보아라. 우리와 함께하자. 그 속삭임들은 바리를 유혹하기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바리는 두 손을 꼭 쥐고 할머니가 준 부적을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멈추지 않아.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어. 안개가 걷히자 바리 앞에는 거대한 돌문이 서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고리들이 달려 있었고 문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경계였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하늘만큼 크고 눈이 불처럼 빛나는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산자여! 네가 감히 이 문을 넘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그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이 문을 지나는 동안 누가 너를 불러도 울어도 애원해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너는 영원히 이 문 밖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지기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저승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안쪽에서는 칼바람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바리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리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두 발을 조심스레 문 안으로 내딛었습니다. 그 길은 한 번도 빛이 들지 않은 곳처럼 축축했고 발밑은 마치 오래된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리가 걸음을 옮길수록 사방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도 아니고 홀령도 아닌 어딘가 슬픈 그림자 같은 존재들의 울음이었습니다. 바리야, 우리를 보아라. 우리는 길을 잃은 넋들이다. 한 번만 돌아보면 된다. 한 번만 넌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문지기의 말 잊지 말아야 해. 그러나 속삭임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바리의 발밑에서는 그림자 손들이 꿈틀거리며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리, 너는 버려진 아이. 돌아보아라. 우리는 너를 환영한다. 아니야. 나는 버려졌지만 그래서 약한 건 아니야. 그녀는 할머니가 주었던 작은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 영혼들의 속삭임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저승길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길은 더 어두워졌고 공기는 더 무거워져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습니다. 바리는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 노부부도 기다리고 있어. 난 쓰러질 수 없어. 바리야, 바리야, 너의 어미다.
너를 버린 죄를 용서해다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바리는 단번에 느꼈습니다. 저건 나를 낳은 어머니의 목소리? 그녀의 발걸음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야, 한 번만 돌아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보고 가거라. 내 딸아. 어머니, 정말 어머니? 바리는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듣는 자신을 진심으로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러나 바리는 눈을 꽉 감고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하지만 지금 돌아서면 아무도 살릴 수 없어요.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뒤돌아보라는 속삭임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바리는 자신의 슬픔을 딛고 운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자 앞에는 넓고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계단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신비로운 문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녀의 발바닥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문 너머에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꽃이 기이한 빛을 내며 흔들리고 하늘은 황금빛과 푸른빛이 겹쳐진 색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생명의 샘이 있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은빛이 감도는 물이 천천히 솟아올라 주변을 부드러운 빛으로 밝혔습니다. 바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올리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물이라면 정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그러나 이 물을 떠가는 순간 샘의 여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리가 생명의 물을 떠서 물동이에 담으려 하던 그 순간 샘 중앙에서 은빛 물결이 들썩이며 눈부신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빛은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띠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물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다. 너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물을 찾는가? 저는 바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자신을 버린 이를 살리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구나. 그 마음이 진정한가? 진정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저를 버렸든 그 이유를 원망하기보다 저는 제 손으로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은 물과 같다.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흩어져도 결국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 여신은 손을 들어 샘물을 바리의 물동이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물동이는 가볍게 빛나며 생명의 물로 가득 채워졌지요. 생명의 물을 얻은 바리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승의 문도 산길도 바다도 이제는 그녀를 막지 않았죠. 무겁던 바람은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고 험했던 길은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바리는 운명을 거스르는 힘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 시각 왕궁에서는 임금의 상태가 더욱 악화돼 의원들이 손을 쓰지 못한 채 침전 밖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발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바리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임금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은 거의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바리 공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바리야, 정말 돌아왔구나. 서천서 역국의 생명의 물입니다. 어서 아버지께 드리게 해주세요. 바리는 물동이를 두 손으로 감싸 임금의 입가에 조심스레 물을 부었습니다. 투명한 물이 임금의 입술에 닿는 순간 임금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가쁜 숨이 차츰 안정되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 눈을 떴습니다.
바리, 정말 너냐? 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을 들어 바리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널 버린 죄를 평생 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아버지, 이미 벌을 충분히 받으셨어요. 저는 그저 살아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임금은 바리의 자비에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은 기력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왕실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흔들렸습니다. 대신들은 바리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바리의 이름을 기적과 같이 외쳤습니다. 바리공주 만세! 나라의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바리는 왕궁의 번쩍이는 장식도 세상이 주는 칭송도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생을 돕고 죽음의 길을 밝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리야,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빛나는 길일 것이다. 그 후 바리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저승길의 혼을 안내하며 세상에 큰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조신, 모든 무당의 시조신으로 부르게 되었지요. 생명의 샘을 가져온 희생, 저승문을 건넌 용기, 버려짐을 이긴 사랑, 모든 것이 바리를 신적인 존재로 이끌었습니다. 바리 공주의 삶은 버려짐에서 시작되었지만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용서는 어떤 길을 지나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버려졌던 아이. 그러나 누구보다 큰 사랑을 품었던 아이. 그 이름 바리. 그 기적 같은 여정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